하나님은 나와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나 하나님이야. 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살 자리 안 만들어?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디다가 멋있게 만들어 놓는 그런 장소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자리에 함께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살았습니까? 지금 광야에 사니까 어디에 살았겠어요? 집이. 어떤 집? 텐트잖아요. 천막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도 뭐로 짓게 돼요? 텐트로, 천막으로 짓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나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저기다 벽돌 서서 지으라 한 게 아니라 거기다 져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면서 같이 이 광야를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광야를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이니까 니네끼리 잘 통과해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그 고난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함께 살면서 그 고난을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 혼자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 만들으라 할 때 왜 만들으라고 했느냐를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성소를 만드는 일이 누구에게 좋은 일이다. 누구에게 좋은 일이에요? 나에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잖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같이 살아간다는 건데. 그들 중에 거하다, 이 거할 성소할 때 거하다라는 말은 샤켄이라는 말인데요. 살다, 거주하다라는 말로 이건 뭐냐면 잠시 잠깐 방문해서 며칠 같이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같이 사는 거. 하나님은 잠깐 와서 우리하고 잠깐 얼마 동안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 그냥 계속 같이 살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 성소를 할 때 그 성소라는 말은 미크닷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거룩한 장소, 구별된 장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을 때 그곳을 구별해 놔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예배실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실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이제 요즘 이제 앞서가는 교회들 보면 예배실인데 예배실을 뭐 주중에는 뭐 이거로도 쓰고 저거로도 쓰고 뭐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배실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카페 교회예요. 카페 교회. 그러면 그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카페 교회라는 게 카페가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카페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카페가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그러면 카페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건 상관없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곳을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 것. 그런데 교회가 먼저면 교회를 카페를 쓰는 것은 구별되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런 구분이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살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가장 비효율적인 공간들이 뭐냐면 예배실입니다. 교회 예배실들. 그 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에 몇 번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큰 건물을 가진 교회일수록 그 큰 건물을 수요일에 한 번, 뭐 금요일 날은 사람 많이 안 온다고 작은 데서 하고 큰 데는 안 하고 주일날 한 번, 두 번, 또 심지어 수요일도 적게 오면 작은 데서 하고 큰 데는 주일날 한 번 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효율적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에게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실 곳으로서 우리가 그곳을 구별해서 드릴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전이라는 게 이제 더 나아가면 건물의 성전은 없어진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건물의 성전을 원한 적도 없으셨고
왜냐하면 건물의 성전으로 거하게 될 경우에 오늘 말하는 이 천막은 옮겨 다니지만 건물은 옮겨 다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는데 사람들이 하도 원하니까 짓도록 하셨을 뿐이죠. 그리고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이제 어디가 성전입니까? 어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네. 진정한 성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자, 고린도전서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이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뭐냐면 너희라는 교회 공동체 그 안에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또한 그 공동체 지체가 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6절에도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거룩한 장소, 구별된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우리 속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보면 그 성소를 그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지어라. 예, 만들어라.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9절 중요합니다. 무릇 읽겠습니다. 네, 두 가지인데 그 장소와 장소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만들어라. 그런데 그것을 만들 때 반드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면, 너희가 그렇게 결단했다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곳, 그것을 만드는 것부터 내 말대로 해라 이거지. 내 말대로 해라. 내 말대로 너희가 따라서 성소를 만들 때, 아,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고 내 중심으로 살기를 결정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처음 시작조차도 내 멋대로 만들면서, 아, 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건 다 어불성설인 거죠. 그럼 거짓인 거예요. 실제는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실 곳, 그곳을 만드는 것서부터 이제는 자기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장막을 만들라 그러는데, 이 장막은 미시칸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샤켄이라고 살다, 거주하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명사화된 건데 거주하는 곳, 삶 곳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은 이런 겁니다. 성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성전 그러면 네.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성전은 거룩해야 되고, 네. 성전은 뭐 이렇게. 그런데 계시다는 것과 살고 있다라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살고 있다라는 것. 전혀 다른 것.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요? 계시다는 것과 산다라는 것은. 자, 계시다는 것과 산다는 것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소유의 문제입니다. 소유. 예. 집사님 어디 계셔요? 우리 집에 계셔요. 그럼 우리 집이 집사님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라는 것은, 계시다고 해서 소유가 그에게 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사는 곳이다라고 하면 그곳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면, 성소가 됐다면, 그분이 사시는 곳이 됐다면 우리의 소유가,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전을 그냥 계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니까, 단순히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인데 여전히 나는 내 건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내 거. 그런데 진짜 하나님 중심이라면 내가 누구 거냐면 하나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야,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분의 성소를 만들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잠깐 불러요. 하나님 잠깐 좀 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잠깐 와서 잠깐 계실지는 몰라요. 잠깐 임재하셔서 그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이 그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소를 만들어야 해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임재하셔서 함께 사실 수 있는, 거하실 수 있는 곳으로서의 성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다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네. 자, 이것을 만들 때 그 재료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 재료를 너희 것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라.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구서 만들으라고 하지 않고 우리 걸 가지고 만들라고 할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것을 가지고 니네 걸 내놔서 내가 살 집을 만들어라 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 하은이 있더러, 하은아, 나 하은이하고 같이 살고 싶어. 근데 하은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럼 같이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 그러세요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나는 원하지 않지만 아빠가 원하니 그러세요. 내가 굳이 내가 막을 힘도 없고, 아빠가 원하는데 그냥 그러세요 라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아빠 나랑 같이 살고 싶어요? 나도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투에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것을 내놓을 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것을 원하신다는,